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장은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천사를 숭배할 정도로 뛰어난 존재고 또 능력이 탁월하지만은 천사는 하나님 부리시는 종이고 심지어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리신 영으로 줬다 할 정도로 천사들은 경배할 존재가 아니고 능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냥 종으로서 부리는 영으로서 지원받았지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독생자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보다 뛰어나시기 때문에 천사를 경배한다든지 천사를 하나님처럼 이긴다든지 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께 남아있으라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를 떠나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3장에서는 모세를 또 아주 탁월한 지도자죠. 모세는. 그래서 모세를 천사처럼 아주 절대적으로 떠받드는 것이 모세인데 유대인들이 모세라고 그러면 절대 순종하고 아주 자부심이 높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하고 예수님께는 고침받은 맹인이 고침받았죠. 그 논쟁할 때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고 아주 당당하게 모세를 높이는 그런 모습도 있죠. 너는 그리스도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아주 이렇게 높이 받들고 아주 탁월한 지도자로 이기고 있죠. 탁월한 지도자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그 모세보다도 뛰어나다는 거예요. 우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로 사원으로 또 메신저로서 이게 사원이 심부름꾼이죠. 종과 같은 존재인데 그렇게 충성을 하고 충성을 다했지만은 그리스도는 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로서 이렇게 그 사역을 담당하고 우리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유대인들은 절대적으로 듣는 것처럼 아주 절대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말을 안 듣고 모세가 전해준 율법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다 엎드러지고 다 죽었는데 그리스도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 아들이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이신 그분의 말을 거역하게 되면은 모세가 준 율법, 그래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은 그 말씀을 안 들어서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죽었는데 순종하지 않아 죽었는데 예수님께 순종 안 하면은 그거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 제발 말 좀 들으라는 거죠. 순종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에 사두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라는 거죠. 성도. 그래서 성도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거룩할 성자에 물이 돋자 써가지고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데 형제라고 그러죠.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에 사도시며 우리의 믿는 도리라는 얘기는 우리의 믿는 그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도리.
나는 이런 거죠.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믿음이 어떤 믿음이고 진리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도가 하나님 길이 그리스도의 도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아는 그래서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러한 그러한 돌이라는 거죠. 그게 돌이 그 돌이 우리의 믿음의 돌이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우리가 뭘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 주셨다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게 신앙 고백인데 그 신앙 고백의 사도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사도 그러면 주로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가지고 직접 이렇게 파송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전하는 사도, 뭐 예수님의 12제자들 또 뭐 사도 바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한 자들이 그들이 사도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직접 파송을 받아가지고 보냄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의 도리,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대제사장은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와 고해서 용서를 한 받고 속죄소에 가가지고 핏부림으로 용서 한 받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중재 역할을 하는 분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중재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도리에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니 그 예수님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됐을까? 우리 구원의 도리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될까? 거기에 관계돼서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묵상해 보게 되면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탁월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2절입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으니. 그래서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자기를 세우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모든 목숨을 바쳐 충성을 했죠.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정말로 그 온유함을 가지고 끝까지 마지막 한 부분만 빼고 충성을 다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완벽하게 하셨죠. 같으니 3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래서 충성을 다했는데 모세보다도 훨씬 더 영광받을 존재고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집 지은 자가 지은 집보다 더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건물을 많이 짓고 집을 이렇게 지었으면은 아주 화려한 아주 좋은 건축물을 보면은 야 정말 집을 잘 지었다 할 때 뭘 생각하나요? 좀 누가 설계를 했을까? 그 공법을 또 어떻게 또 이뤄냈을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은 자가 훨씬 더 존경을 받는 거죠. 그 싱가포르에 가면은 지난번에 미국 정상회담 할 때 김정은이가 기차 타고 싱가포르를 엄청 싱가포르 맞나요? 싱가포르가 아니고 베트남이죠. 베트남이에요. 착각했네. 베트남에 있는 그 베트남 수도가 어디예요? 베트남에 있는 베트남 맞나? 갑자기 헷갈리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 한국 기업에서 지은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이게 건물 세 동이 있는데 그 위에
큰 게 다리 같은 거 놔가지고 그 위에 수영장도 만들고 하는데 그 건물이 정말 독특한데 그 건물 옆에 보면은 이렇게 기울어진 건물이 또 붙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누가 설계를 했는데 외국 사람이 설계했는데 건축자들이 이건 불가능한 거다. 이렇게 지으면 이게 중심이 안 맞아가지고 버티고 서 있을 수가 없다. 이거는 그냥 설계상에만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다 했는데 한국기업 삼성물산인 것 같아요. 하여튼 한국기업에서 그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아직도 그대로 서 있어. 그래서 굉장히 놀라고 있는데 그거 이제 어떻게 했나 공법을 아주 이제 굵은 강철 와이어죠. 와이어 줄 구제할 때 하는 강철 금방 생각 잘 안 나가지고 그 사다리차 올라가고 내려갈 때 아니고 그 줄이 있잖아요. 그 줄이 강철 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손가락 굵기만한 것인데 그보다 이제 더 굉장히 굵은 그런 줄로 해가지고 이게 중심을 딱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건물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다 하는 걸 들어봤는데 굉장한 공법이라고 사람들이 다 놀래고 이거 다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한국에서 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놀래고 했는데 베트남 하노이인가요? 싱가포르는 저기 멀리 있는데 하여튼 갑자기 그게 생각 안 나서 하여튼 그 건물을 볼 때마다 저 건물을 누가 설계했고 누가 지었을까? 저런 건물을 짓다니 이런 감탄이 있잖아요. 저기 두바이에 가면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있어요. 뭐 어마어마한 높은 빌딩인데 그 빌딩을 어떻게 지었을까? 그래서 그 짓는 그것도 한국 기업이 지었는데 지을 때 이게 자재를 올릴 수가 없잖아요. 올릴 수 없으니까 대부분 이제 헬기로 이렇게 올리는데 헬기로 하면 시간도 없고 덜 정하고 비용도 비싸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없을까 또 연구를 해가지고 또 아주 기가 막힌 아주 방법으로 자재를 올리고 또 이렇게 GPS 해가지고 중심 잡고 해가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볼 때 저 건물을 볼 때 야 건물 대단해 할 때 대단해 하면은 그 건물을 지은 주체가 야 어떻게 저런 건물을 지었을까 이렇게 감탄하잖아요. 그 얘기인 거예요. 이거 설명하다가 이게 그래서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3절입니다.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예수님께서 지으신 집과 같은 존재라면은 예수님은 집을 지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비유를. 그래서 그 훌륭한 집을 보고 다 감탄한 것 할 때에 그 집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이렇게 보호도 받고 혜택을 받겠지만은 그 집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가 그 집을 지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집이라 그러면은 예수님은 집을 지은 존재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보다도 예수님이 더욱더 우월하고 뛰어나시고 영광을 받으실 존재라는 겁니다.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만물을 다 지으셨죠. 그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볼 때 감탄하고 특히 우주를 볼 때 감탄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우주는 그냥 생겼다 원래부터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 우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지은 이마다 있는데 그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죠. 모든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그래서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앞으로 일어날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뭘 주려고 하시는지 적과 꿀이 오는 약속의 땅을 가지고 뭘 상징하는지 이것을 얘기해 주려고 사원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원으로 충성을 다했고 모세도 충성을 다했죠.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사원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대접의 차원이 다르고 그 신분의 차이도 다르고 영광의 차이도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이시지만은 그 모세는 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해서 그 소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입을 그러한 양자가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소망의 담대함 흔들림 없이 뭐 겁먹는다든지 뭐 의심한다든지 뭐 불안해한다든지 이런 거 없이 담대함을 가지고 그 소망에서 이게 자랑이죠. 이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붙들게 있으면은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를 집으로 지은 것처럼 우리도 모세처럼 지어진 집과 그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창조물이지만은 그래도 사원으로서 하나님의 그 집 안에서 같이 거하는 존재로서 이렇게 그 신분이 이렇게 정해지고 또 상승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원으로서 하나님 집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또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명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래서 오늘날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전해지는 이 오늘날 이때 그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 제발 좀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를 들는 것이 바로 이제 광야에 있었던 것인데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해서 마음이 완전히 강팍하고 그냥 고집 세고 축구하고 말 안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재앙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하는 것을 보고 근데 이스라엘은 보호가 되고 또 불과 구름 기둥이 그냥 보호를 해주고 그늘을 지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또 애굽이 군대가 쳐들어오면 그 중간에 막아주고 이런 것을 보고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그걸로 마른 땅처럼 걸어가고 이 엄청난 그 역사를 하나님의 행사를 보면서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듣고 고집 피우고 그래도 끝까지 자기인데 조금만 불편함이 있으면 애굽이 좋은데 애굽으로 돌아갈까? 맨날 애굽 타령만 하고 애굽에서 생기는 그러한 그 우상 그 습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자꾸 없어지고 이렇게 고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제발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구원의 도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깨우치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직접 전해주셨는데 복음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구원의 도를 가르쳐주고 했는데 제발 이제는 예수님 말씀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과거 광야에 생활을 할 때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잖아요. 그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다 노하심을 입어가지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는데 예수님 말씀까지 안 들으면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처럼 막 고집 피우지 말고 제발 좀 말씀 좀 들으라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얘기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제발 좀 말 좀 들으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9절입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증험한다는 얘기는 자꾸 증명하기 위해서 시험한다는 얘기예요. 실험 도구야. 하나님을 실험 도구로 여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 얼마나 오만하고 참,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게. 준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자꾸 실험해 보려고 그래. 하나님, 요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요렇게 해보세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40년 동안 나를, 나의 행사를 보았느라 그 40년 동안 지금 그러고 지내왔다는 거죠. 광야를 이렇게 열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빙빙 돌아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것도 힘든 일이죠.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하려고 그러고, 실험 도구로 자꾸 여기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래서 항상 마음이 미혹돼 가지고 자꾸 딴 데가 있어서, 마음이 자꾸 콩밭에 가 있어서, 쉽게 말하면 속담을 비유로 쓴다면 자꾸 마음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기 콩밭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마음이 미혹되고 딴 데 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으시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그때는 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데,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이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보호를 해주시고, 물을 또 이렇게 늘 내주시고, 물 없는 데 가서 물 내주시고, 이렇게 안 하면 그들이 살 수가 있냐는 겁니다. 매일 그것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뭐 불뱀에 물려가지고 또 이렇게 뭐 치유함 받고 성경에 나온 것만 있던데, 성경에 나오지 않고 다 기록할 수 없었던 그런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많은 행사를 하셨고 역사를 보여주셨겠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하루라도 살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이 세상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갖춰주고 있고 살기 때문에 실감을 덜 한다 그러겠지만은, 광야에서 생활한 사람들은 실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이렇게 다 눈에 보이고, 실질적으로 만나가 내려져 갖고 음식을 먹고 물을 얻어 먹고 하기 때문에, 물론 생활은 뭐 지금 우리보다는 훨씬 불편하겠죠. 불편하겠지만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쏟아주시는 그러한 엄청난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 먹고 느끼면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저 애굽에 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해서, 그렇기 때문에 말 안 듣는 너희들 내 안식에 절대 못 들어가, 내가 약속의 땅에 절대 못 들어가 하고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갈렙과 요수아와 갈렙은 예외죠. 하나님 말씀 믿었으니까 둘은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 못 들어갈 거야. 그래서 계수함을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20세 이상을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면은, 이 얘기는 그 상징하는 바가 있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거여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안식, 예수님의 안식, 영원한 영생의 세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제발 말 좀 들으라는 얘기죠. 제발 좀 고집 피우지 말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그래서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자꾸 너무 이렇게 육신적인 핍박이 심하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거야.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러고 그냥 천사나 섬기면서 모세가 전해준 율법만 달달 외우면서 그렇게 지내면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버리게 되면은 안식에 절대 못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광야에서 다 엎드려진 것처럼 하나님 진노를 산 그 거역한 자들이 다 엎드려진 것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의 준비하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러한 안식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심을 품는다는 얘기는 자꾸 마음을 딴 데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을 딴 데 두고 있는 것은 사람들은 잘 분별하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물론 또 뭐 아주 웬만하면 또 심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보이는 사람도 있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부분까지 다 아시죠. 또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서 자꾸 악심을 딴 마음을 못 품고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을 품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품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자꾸 하나님을 실험하려고 그러고 이런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있으면은 결국은 하나님께 떨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돼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어 엎드려진 것처럼 결국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받고 다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지금 현재 과거 광야는 이미 지났지만은 지금 현재 너희들끼리 서로 이렇게 고민하고 그럼 이거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거는 마음이 유혹된 거고 그거는 믿음 없고 의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서로 자꾸 고민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서로 고민하고 서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올바른 성경을 통해서 비춰서 볼 때에 올바른 믿음인지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그것을 잘 이렇게 자꾸 검증해 가라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고민하고 서로 살펴봐주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렇게 자꾸 유혹으로 강팍게 되면 면하라는 얘기는 자꾸 요즘 특히 이단 사상이 얼마나 많아요. 이단들 다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해. 다 자기들 얘기하는 거지. 성경을 교묘하게 끼워 맞춰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해요.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뭐 자기들보다 성경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 없다라고 뭐 엄청나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쓰는 뭐 조그만 책장 이렇게 넣고 가지고 잠깐 보고 있는데 전부 다 정말로 너무나 유치하고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를 안 해. 그냥 자기들이 끼워 맞춰가지고 자기들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게 영계라 그러고 뭐 이런 핑계를 갖다 대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이렇게 신앙 생활하는 데서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은혜를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첫 믿음이라고 그러죠. 첫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끝까지 붙들고 견고히 잡고 그 믿음에 굳건히 서 있으면은 다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이게 시편의 얘기인데 그의 음성을 듣거든 뭐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그 광야의 시대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고 고집 피우지 말고 그 말씀 들으면은 제발 좀 들으라는 얘기죠.
16절입니다. 듣고 경노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누구를 이렇게 진노를 사게 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무리들 아니냐? 거기서 출애굽했던 자들이 아니냐? 출애굽할 때 그냥 했어요? 자기들 힘으로 했냐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로 놀라운 광경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가는 동안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나타내주고 이렇게 한 그 출애굽을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이제 개수함을 입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다는 겁니다. 왜? 말 안 들었어.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사서 하나님 경노하게 했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무관한 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무관하고 하나님 없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자들도 결국은 다 심판받아요. 심판받지만은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하니까 거기 간다니까 그러나 보다 하겠지만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한 자들이란 얘기예요. 눈으로 피부로 그것도 40년 동안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숨 쉬는 것처럼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체험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본 자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넉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우리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갔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 그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친노를 산다는 거예요.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시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듣고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말 듣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신학 공부까지 다 했어. 그런다가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듣고 보고 공부한 것을 믿고 실천하는 자가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요즘은 잘 안 썼습니다만 예화가 있어요. 전도하는데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아니 예수님 믿으시냐고. 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시냐고. 나는 성경도 많이 읽어요. 이렇게 자꾸 대답하는 사람인데 아니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으시냐고. 이렇게 자꾸 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예화이기도 하고 실제로 있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또 우리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이고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고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녔고 이게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고백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엘리야라 그럽니다. 선지자라 그럽니다. 뭐라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심지어는 구원자라 그럽니다. 메시아라 그럽니다. 라고 한다 할더라도 내가 그 메시아를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그 구원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엎드려진 그러한 자가 엎드려서 하나님 진노를 받아 다 주고 하나님의 안식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하나님 말씀 전혀 못 들은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수고 없이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역사를 보고 행하신 그 행사를 다 눈으로 실질적으로 다 경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말 안 들으면은 거역을 하고 마음을 강팍해 하고 고집세고 지대면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안식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매번 얘기하지만은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당할 때에 그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그 거짓 선자들이 해갈 때 이 예루살렘은 절대 안 망해. 절대 아무도 점령 못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누가 감히 여기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런데 아무리 건물로 된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튼튼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은 하나님 말씀에 자꾸 거역을 하고 지 마음대로 욕심을 피우고 가진 우상을 다 갖다 놓고 섬기고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요. 아무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려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은 당연히 진노를 받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입니다.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해서 안 믿으니까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4장에도 계속 이어집니다만은 제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로부터 전해준 하나님 말씀, 그 모세가 사원으로서 충성을 당한 그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다 진노를 받고 엎드려 듣는데 그 아들이시고 또 모세가 집이라 그러면 모세를 지은 집 주인과 같은 그러한 이 그리스도의 말을 안 들으면은 말씀을 안 들으면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멸망하는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 히브리서가 이제 그 로마 시대 때 엄청나게 핍박이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자들을 대상해서 쓰고 있는 그 서신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그냥 버려버리고 힘드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한다고 해가지고 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냐는 겁니다.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버리고 가면 안 되고 끝까지 목숨 걸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성을 얻게 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자기 일을 쉰다라고 하면서 안식에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못한 자를 계속 비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얘기 다 끝났습니다만은 한마디만 더 하면은 자꾸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믿음 그러면은 그 믿음의 시작부터 믿음의 결과까지 믿음의 열매까지 다 포함해서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워낙 분석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언어 자체가 굉장히 분석적인 언어가 한국어예요. 정말로 분석적이야. 세세한 것까지 다 구분을 해. 대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만 하면 믿음인 줄 알아요. 근데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그걸 가지고 실천을 해야 돼. 내가 움직여야 된다고. 그래서 순종하는 것까지 순종을 해야만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그대로 실천해 갈 때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 그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안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발 예수님 말씀, 믿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노래 부르며 주시고